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정말 형통하고 복받고 그래서 그냥 쭉쭉 뻗어나가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은혜 차원에서 살아간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할까? 또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예? 없으면 감사하고 근데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데 저 예수 믿고 그냥 복이나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은 오늘은 그냥 보따리 싸서 정리해서 가셨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건이 3번이 있는데 그 3번의 사건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상이 순교자고 순생자고 순교자고 순생자가 뭐예요? 떵떵거리고 잘 산 사람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난으로 쳐도 그들은 끄떡을 안 해요. 아무리 짓밟아도 그들은 끄떡하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진짜 정령이 이기는 자예요. 물질을 빼앗겨도 목숨을 뺏어도 건강을 빼앗아도 그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제가 여러분이 그런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님 지금 한 것까지도 시간 보니까 설교 한 편 1시간인데요. 근데 앞으로 할 설교는 그럼 짧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보실래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요. 허리띠 졸라매고. 아까 어떤 집사님이 자 그래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생활을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나.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 하나뿐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그런 믿음으로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답을 얻었다 그러시는데 그 오늘 설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해답을 얻고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첫 번째 1절의 9절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일 후라고 그랬어요. 그 일 후. 지난 시간에 그 일 후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그 일 후야, 그 일 후.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기 전에 한 20여 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 일 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지금 충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요, 사실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속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번제물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죠. 겁이 나가지고 대답들을 못하시네. 자, 쉽게 말하면요, 내가 전에보다 더 많이 깨닫고, 전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누리는 것 같은데, 사는 건 내가 옛날보다 왜 더 힘이 들어졌을까? 아주 그냥 불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 내가 진짜 번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겪고 있네. 왜 이럴까? 자,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뭘 꿈꾸냐면 예수 믿고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편하게 아주 형통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쉽고 편하게 사는 거, 요걸 꿈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제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모를 때 처음 초보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우리 소은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요, 야, 앞으로 난 아주 무지개만 있지. 지금 소은이한테 물어봐요. 소은아,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웃으면서 내 인생은 무지개야. 솜사탕과 같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 부모는요, 너 앞으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진짜 너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네가 이끌게 될 것이다. 부모는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하겠죠. 그죠? 솜사탕 같은 인생만 살면 걔는 멍청해져. 뭔 말인지 아세요? 편하고 쉽게만 살면요, 그 어디다 써먹어 그걸. 편하고 쉽게만 살면은 멍청해져. 그러니까 그런 계획 꿈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 내가 주일 낮엔 이런 소리 못해. 근데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는 분들은, 지금 창세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계획 꿈은 일찌감치 버리시고 성경적인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칠 각오를 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하고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일 후에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참 은혜의 삶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이 될 것을 요구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오히려 내가 쉽고 편해진 게 아니라 나를 번제로 드려야 될 더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그 일 후에 네가 아바다 하는 이삭, 네가 사랑하는 이삭, 여기서 사랑하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 그랬죠. 아하브. 네가 아하브 하는 것을 번제로 드려라. 네가 아하브 하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 그걸 내놔라. 그것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뭔데요?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내 속사람이 성장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네가 아하브 하는 것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네 자랑 그 번제로 드려. 네 자랑 가지고는 못 써. 네 자랑과 교만을 번제물로 태워드려. 네 혈기 네가 그걸 아주 버리지 못하는데 너 아직도 못 버리지. 너를 아하브해서 그래. 그거를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 그러시면서 내가 태울 수 없었던 거, 버릴 수 없었던 거, 그거를 내가 아부했던 거, 그걸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우리 수진이가요. 벌써 무슨 말 할지를 알고 표정이 새초롬해져. 우리 수진이가요. 웬만하면 저렇게 새초롬해지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그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꾸 성질 건드리는 일이 생겨가지고 표정이 자꾸 새초롬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해서 그 성질을 아직 태워지지 않은 그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태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려고 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사업이 잘 됐었어. 근데 은혜 받으니까 사업이 안 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은혜 받으면 더 사업이 잘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네. 왜 그럴까요? 내가 번제물로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걸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드리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언제요? 그 일 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물론 사업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아직 태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아직도 태우지를 못했어. 왜? 내가 아하브에서. 그런데 그거를 태워야 될 그 부분이 남아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태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주셔가지고. 근데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은혜 안 받을 게 낫겠네. 차라리 나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 은혜 안 받을래? 그럼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런데 이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해요.
이 아래의 것 때문에 위의 은혜를 포기해요? 아래 것을 잃는 순간 위의 것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워진다니까. 그리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번제물로 너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요구하실만 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걸 감당을 해요, 못해요? 감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안 됐어. 아직 그 일이 지나가질 않았어. 그 일 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일이 지나가질 않았어.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만큼 내가 믿음이 되질 않았어. 나를 번제물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아직 되질 않았어. 그럼 요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런 거 요구하시질 않아. 그 수준이 안 됐으면은.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음이 다 떨어졌어. 은혜가 다 떨어졌어.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가 한 120개 정도는 되는데 얘를 지금 바치고 나면 그럼 뭐 나는 개털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그러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은혜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요구를 하시지 않아요. 시침이 뚝 떼고 은혜가 떨어졌으면요 시침이 뚝 떼고 나 잘못 들은 거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몰라. 고개를 흔들어 버려. 시침이 뚝 떼고 순종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음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걸. 그런데 그 일 후에 내 안에서 은혜가 막 내 안에 은혜가 커졌어. 그런 후에는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안심들 하시라고요. 안심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내가 순종할 만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준이 안 됐으면 요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실 때는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한편 우리가 이삭의 입장에서 잠깐 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말이죠. 자, 아버지가 이삭을 묻고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재물은 없는데 아버지가 번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시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그러고 물어. 아버지 왜 그러냐 하더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나무를 펼쳐놓고 너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 아버지? 왜 묻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릎 꿇고 앉아. 손 내놔. 그냥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거야. 무릎 꿇으면 꿇는 것이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깨끗이 순종을 합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반항을 안 할까?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고도 깨끗이 순종하는 거야. 왜? 그동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는 걸 한두 번 봐왔겠어요? 다 알아.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알아. 아하, 나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나를 죽여서 포 떠가지고 해쳐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삭도 거기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도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신앙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몰라. 이삭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밧줄을 받겠어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 받질 않아. 그런데 이삭은 깨끗이 받아들인 거예요. 대꾸 한 번 하지 않아.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순종을 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 요구해도 순종을 못해. 목사님들이 이것 좀 하십시다. 이것 좀 하시죠, 집사님.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왜 나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걸? 왜 나한테 그런 것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성훈이 말고는 별로 없어. 그치 성훈아? 너 맞아야? 브루투스요 너 맞아야? 적어도 지금까지 성훈이는 내가 이걸 해라 저걸 좀 해다오 한 번도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안심하고 얘기한 건데. 맞지? 브루투스가 아니구나.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목을 쳐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둘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요구하셨느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자랐고 이삭의 신앙도 자랐고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 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일 후가 되기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 속사람이 장성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삭 편에서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야 한대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지. 이삭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 지금 헌을 하시는 건가? 지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그게 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의 사위가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허언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거겠지,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거나 가볍게 듣거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여 깨끗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물이 된다고 하면, 깨끗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물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왕이요 제사장이 당연히 될 사람이 되겠죠. 제가 요한계시록하고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계시록을 하게 되니까 미리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지세요. 좀 자꾸 들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설교 다 끝났는데 지금 몇 말씀만 제가 드리고 끝을 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때에 그 제물로 받으실 땐 이미 뭐예요? 이삭은 죽은 것과 방불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살려주셨을 때는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부활한 거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야.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다시 보내셔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삭이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를 등에 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해서 당신을 못 박아 죽일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던 것처럼 그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부활 생명을 다시 돌려주셔가지고 생명을 부활시켜 주실 때는 부활 생명을 그에게 주셔서 3일 만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과 그 후에,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받으시고 난 후에 한 일과 비교를 할 때 어느 때에 제대로 일을 하셨나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번제물이 전까지 하신 일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시고 그거에 불과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께서는 어떤 분,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만주의 주시라고요. 실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역사하시게 된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게 된 것은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제대로 영광스럽게 의미 있게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번제물로 드리기 전이 아니라 번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 생명을 주셔서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위대한 열매를 결실하는 일에 제대로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의 사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않는 건 아닌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됐습니다.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았고 묶였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무 말 않고요, 주여 그러고 순종하는 게 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어이없는 일 많이 겪어요. 억울한 일 많이 겪고 비참한 일 겪고, 괜히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짓밟혀야 되나?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삭처럼 억울하고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도 이삭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리아 산 위에 말없이 제물이 되었던 이삭처럼 내가 그냥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이삭은 아무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도요, 죽은 사람이 제물로 드려진 건 죽은 거예요. 그냥 누가 옆에서 나를 쑤시고 막 찌르고 그래도요,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번제물이야. 다 내가 그냥 죽고 다 내려놓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번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에게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함당합니까?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욕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이 돼야 돼. 아버지가 내 목을 치려고 하시는 그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아니 이 내 청춘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도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삭의 상태가 돼야지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물이 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라, 내가 아부하던 것을 날려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돌려주시는데, 영광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거다. 내가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자기 의만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역의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여기까지 이해 딱 했으면 여기서 설교 딱 끝내는 건데, 다음 주에 다시 해달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장관 이해 하신 거예요? 아유 이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아브라함이, 오늘은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